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함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한 해가 지나더라고요. 내일이 되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하루인데 와 이렇게 하루 사이에 한 해가 바뀐다는 게 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달력이라든가 절기가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그 다음에 운동화 끈을 매듭을 지어야 뭔가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한 해를 이렇게 매듭을 짓고 그래야 또 새해를 출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해를 어떻게 매듭 짓고 또 새해를 어떻게 출발하면 좋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일반적인 매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 감사라는 매듭과 기대라는 매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 해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매듭이 있겠지만 감사를 가지고 매듭을 지어보는 거죠. 아, 이랬던 것이 참 감사하구나. 뭐 기록한다든가 또 하나는 새해에 대해서는 기대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매듭을 지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감사로 한 해를 돌아보고 기대감으로 서로 또 한 해를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요 연말 연시에 함께 좀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또 저녁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듭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새해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초점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번 정도 더 남긴 했지만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당부 혹은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자,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뭔가 신신당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런 거죠. 자, 지금까지 내가 한 말 잘 들었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겠지? 그런데 말이야. 근데 정말 조심할 게 있어. 이건 꼭 잊지 말아야 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늘과 이제 혹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다루게 되는 이 범위 내에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당부가 무엇일까? 이 예수님의 당부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한번 계획한다면 이것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당부는 따라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두 개의 문, 그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 결과는 이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자, 이 길은 어떤 길일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자기 기질, 자기 욕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 길이 좋은 길인가 하면서 사람들도 거기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와 대비해서 다른 길이 있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 길의 끝에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 길은,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걷는 문이요, 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근데요, 이 문은 잘 안 보여요. 좁아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 당시로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 성이 있잖아요. 성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성에는 큰 문이 있지만 그다음에 밤에는 이 문을 다 닫고 그다음에 파수꾼들만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바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작은 문은 사람이 혼자서만 고개를 숙여야만 잔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죠. 그런 작은 문,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더러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이 이 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라. 그러면 좁은 문은 뭘까요? 좁은 문. 이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생명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그러는데, 힘쓰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것. 군인이 전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이 힘쓰다라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이 좁아요. 여러분, 넓은 문은 힘쓰지 않아도 그냥 갑니다. 다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좁은 문은요, 힘써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2시간 연속극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워요. 우리 아이들이 1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과 2시간 게임하는 거, 어느 것이 쉽습니까? 네, 게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좋고 선한 것, 생명의 문은요, 좁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깨어져 있고 우리도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익숙합니다. 깨어져 있는 것들. 근데 좋은 것은요, 힘들어요. 실제로. 멸망의 문은 넓고 죄 짓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는지는 종말에 페이스북과 SNS 계정을 보면 다 드러날 것이다. 근데 저는 최근에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말에 여러분의 유튜브 계정과 넷플릭스 계정을 보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찔리는 분이 별로 없나 봐요. 이게 다들 너무 잘 사시는가 봐요. 자, 문이 좁아요. 근데요, 이 문은 또 닫혀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주인이 문을 닫혀요. 그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제 문이 닫힌 뒤로 거기서 앞에서 문이 닫힌 걸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아마 충격을 먹을 거예요. 탄식과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지금 여기가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늘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늘 기회가 남아있고 종말은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결국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종말 혹은 세상의 종말도 어느 순간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좁은 문을 선택한다, 좁은 길을 선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야, 뭐 더 하라는 소리구나.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뭔가 이렇게 더 하라는 소리구나. 혹은 내 직업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할 수만 있다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거나 저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는 걸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일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때 너희는 말이야 이제 좁은 길, 그다음에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 이 말을 할 때 성전을 위해서 더 섬기고 뭔가 그래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걸 요구하시려고 이 말을 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피로해 하셨습니다. 힘들어 하셨어요. 그들의 못 말리는 선행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교만이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구원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너희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초청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앞에서도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근데 그 사람들 이미 좁은 문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나를 따라서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렴 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요, 나는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여러분이 정체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겉에서 방주만 보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인가? 첫 번째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만일 이 부분에서
걸림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후에 따로 저나 우리 교육자들 만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된 분이라면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 예수님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혹은 따르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요. 시금석이 있습니다. 시금석. 내가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시금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든가 뭐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십자가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만 한다면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 참 갈수록 힘들구나라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느낄까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요. 이 힘들다는 걸 느끼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불편함을 느껴요. 어색함을 느껴요.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섬기거든요. 더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만하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게 좀 쉬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어렵다. 내가 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이것이 갈수록 어렵다. 여러분 이걸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그가 예수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시금석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치르는 희생이나 대가가 있습니까? 희생이나 대가가 있냐는 거죠.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거든요.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예를 든다면 주일 예배에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하면서 이거를 참 격려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주일 예배 참석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진 그런 느낌이 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작은 일만 있어도 쉽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좋은 일이죠. 몸이 아프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게 정말 필요하니까. 그러나 아침에 약간 늦었어요. 늦잠을 잤어요. 내가 씻고 화장하고 가기에는 좀 늦는데 그래 오늘 온라인 예배다. 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은근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씻고 단장을 하고 옷을 입고 마음을 모으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대가가 있습니다. 준비의 대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으로 드린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요즘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성도들도 겨울 되니까 그런지 갑자기 이렇게 아프시고 병원, 교통사고 참 많은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고 또 작은 물질도 나누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작은 대가와 희생을 필요로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런 적이 우리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만약 한 해가 지나가도록 몇 년이 지나가도록 우리 삶에 그런 흔적조차 없다면 실제로
또 그런 일을 함으로써 모욕을 당하고 거절감을 느끼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대가가 우리 삶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라면 예수님의 당부 첫 번째, 좁은 길을 선택해라. 두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건 당부라기보다는 경고에 오히려 가까운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조심하라.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었을까요? 아까 말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는요, 가짜 사도들, 가짜 메시아들 많이 나왔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오해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날에는 누가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에 해당될까요? 오늘날 그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누구일까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네,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단들이 있을 겁니다. 이단들. 사람을 신격화한다. 그럼 거의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한다. 요즘 이단들의 활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폐해도 엄청납니다. 예전에는 숨어서라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드러나니까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나서서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지 않아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대학교가 이제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면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고 치밀하게 활동을 합니다. 성격 검사, 설문조사, 여러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오히려 대상들이 꼭 또 교회를 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걸려들기도 해요. 실제로 이 우리 자녀들에게요, 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예방주사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침투합니다. 제가 말만 드리면 알만한 그런 교회예요. 인근의 건강한 교회예요. 최근에 이 교회에 그 신천지가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한 무리가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오면서 교회가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커집니다. 이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막 퍼뜨리고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이단들이 내버려 두란 법이 있을까요? 그건 근자감이죠. 그죠? 없죠. 역시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단 특강을 준비 중에 있어요. 최대한 빨리 2월 정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준비한 좋은 강사분이 일정이 안 돼서 3월 초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때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그걸 들으면서
또 우리 부모들은 그걸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예방주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알려지지 않은 외부의 성경 공부에 초대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초대하면서 이거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며느리에게도 말하면 안 되고, 무슨 미혼인가요 이게?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꼭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교회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오늘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거짓 교사들, 싹군 목자도 거짓 교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왜요? 겉으로는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습니다. 속에는요, 탐욕, 자기 명예, 자기 이익으로 가득 차서 뭔가 성도들을 약탈하는, 이용하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대표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사회의 공의를 깨뜨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렇게 약탈하고, 그냥 사회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들을 포로로 이들을 넘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심판이 다가왔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너희는 평안할 거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저 예레미야가 말한 거 다 거짓이야. 그런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임박한 심판을 그들은 오히려 회피시켜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 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은 어떻게 다르냐면, 거짓 예언은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참 예언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자기에게서 나와요. 자기 경험, 자기 마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건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든 생각인데 하나님 내게 주셨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계속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맞춰봐야 되고, 시간을 두고 계속 확인해야 되고, 좀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이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별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분별의 시금석. 자,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서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뭐였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맞추면 뭐였을까요? 제 용돈 굳었습니다.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기다려봐,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참 예언자인 거예요. 안 일어나면 거짓 예언자인 거죠. 당시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실하게 알고 지내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 너무 입안의 혀처럼 너무 재미있고 좋아. 이 사람 말에 혹 빠지면서 예전에 잘 지내고 왔던 사람에 대한 어떤 말에 대해서 한마디 했을 때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왔던 그 사람의 시간에 비례해서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비례해서 그 사람을 말도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새것 밝힘증에 너무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진실을 드러내는 좋은 시금석이 됩니다. 옳아 보여도 맞아 보여도 시간을 좀 가지고 여러분 그걸 판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 구약 성경은 시간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거는 뭐 한 세기 이상 지나가야 되니까 뭐 100년도 지나가야 되고 잘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시금석.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시금석. 그게 뭘까요? 뭐냐고요? 우리 읽었잖아요. 방금 본문을. 열매. 맞았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이 알려주신 시금석은 뭐다? 열매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뭘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나무는 열매로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옛날에 감이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죠? 감나무인 거죠. 대추가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저희 집에. 무슨 나무죠? 대추나무. 여러분 너무 똑똑하세요. 네. 맞아요. 열매로 나무를 알아요. 감나무에서 포도가 열릴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감이 열리는 건 감나무예요. 자, 20절 볼까요? 20절. 20절.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분별하라 그러시면서 한 가지 시금석을 주신 거예요. 뭘로 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의 열매를 뭐가 그들의 열매일까요?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들의 열매가 뭘까요? 많겠죠. 많겠지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가지 정도.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뭐 좀 폭넓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물론 입술의 열매지만 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실제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섞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는요,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성경을 약간 틀지 전혀 다른 이야기하면 아예 딱 뻔히 드러나니까. 그런데 나 이거 전혀 새로운 해석이야 라면서 하는데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해석해온 이 성경의 해석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다르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한 개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이 진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뭔가 교묘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 자리에 설교 한 번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약간 뭐 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이 입술의 열매, 가르침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2번째가 있어요. 삶의 열매예요. 삶은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성품,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반드시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때도요 애가 네 집 아이인지 드러나요. 코를 보고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 야 누구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구나 드러납니다. 자라나면서 행동도요 드러납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내, 절제, 사랑, 믿음, 소망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고 진정성 있게 변해 갑니다.
저는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개인에게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자기 자금, 연약함, 한계를 계속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막 자고하고 잘난 척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고개 숙인다는 말이 맞아요, 진짜. 또 하나, 상대에 대해서는요, 관대해집니다. 가혹하거나 막 사람을 막 누르거나 짓누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학벌로, 외모로, 가진 재산으로, 또 무엇으로 판단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그 자체로 바라봐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참 교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요, 말은 진짜 잘하고 가르침도 좋은데 그 사람의 삶과 행동에서, 성품에서, 태도에서 이런 것이 전혀 안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뭘까요? 이제 이거는 하나가 남았으니까. 뭘까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맞히면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릴까요? 자, 이거는 제가 이름을 영향력의 열매라고 지어봤어요. 영향력의 열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 태도와 성품 말고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의 삶에도 뭔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은 주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깨져요. 시끄러워요. 싸워요. 다퉈요. 여러분, 그럼 그게 좋은 열매일까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요. 사랑으로 막 하나 돼요. 사람들이 세워져요.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러면요, 좋은 열매인 거죠. 좋은 열매인 거죠. 여러분, 열매도 재생산됩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도 보지만 그 사람 주변 다른 사람들의 열매, 세상에서는 이걸 뭐 리더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영향력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별을 당부하십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지 말고 열매를 살펴보는 거죠.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열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리더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단이 영적인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 거 하나를 봤잖아요. 근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열매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열매만 살피는 게 아니라 나의 열매는 어떠한지, 나의 열매는 어떠한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에 맺혀진 열매가 어떤 것이었는지 돌아보고요, 2024년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의 심정이 좀 느껴집니다. 심정. 잘못하면 이 말씀이 너 좁은 길을 가라, 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뭔가 또 하나의 어떤 의무처럼 뭔가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해요. 왜? 보니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그 끝은 멸망인데 너무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더 이상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렴.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내려왔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갈 거거든. 너희들 나에게 오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너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와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그 길을 걸을 텐데 그 길에는 여러 가지 함정도 많고 거짓 교사들도 많아서 너희들을 넓은 문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속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잘 분별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분별 팁을 주는 거야. 이걸로 분별하면서 잘 따라와야 해.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주님의 심정이 느껴져요. 마치 어린 자녀에게 너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 잘 설명했지. 그 길을 가는데 정말 네가 헤매이지 않고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잘 걸어왔으면 좋겠어. 신신당부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내년에 내가 2024년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일 텐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계속해서 넓은 문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문, 좁은 길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이 연말연시 한번 주 앞에서 해야 할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란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렇지만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유. 의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안 하면 혼나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좁은 문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가셨고 그래서 그분이 그 좁은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2024년이 만만치 않은 한 해이겠지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한번 올려두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은 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광의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